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에 생명수샘이 넘치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어린 양과 함께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을 누리게 되죠.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가 판단하는 그 좋은 왕과 선한 왕과 실패한 왕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너무 많은 왕들이 있으니까 좀 우리 조선 시대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평가하기에 좀 아직이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기간에 여러분에게 혹은 역사가 가장 선한 왕이다라고 평가하는 왕 혹은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에게. 조선시대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요. 네, 세종대왕이 한 명 있었고요. 또 한 명 박정희 대통령, 네, 또 한 명 이승만 대통령. 네, 죄송하네요. 네, 제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데 역사가 제가 아니고요. 그 역사가 평가하는 것은요, 역사가 제가 아니고요. 그 세종대왕과 정조입니다. 네, 여러분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창조했겠습니까? 무지한 백성이 글도 모르는데 그래서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겁니다. 글을 모르니까 가난한 백성이 더욱더 가난해지고 그 양반들에게 학대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그 마음이 아픔이 정말 나의 아픔이 돼요. 그 온갖 자신의 권력이 무너지고 위태함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제정한 거예요. 여러분 정조는 역적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정조가 훌륭한 것은 그 열등감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왕이 된 다음에는 정말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조밀하게 살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저들이 굶고 있는데 어찌 밥을 먹을 수 있겠냐. 이 두 왕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우리 어느나 이제 세종 왕이나 특히 이제 왕의 관심들은 이 내 왕을 어떻게 다음 자녀에게 물려줄까. 이 왕권이 어느 시대나 불안했기 때문에 이게 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관심이 아니라 더 낮고 힘없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평가하기에는 그 왕이 진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진짜 왕 노릇했다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평가에 있어서 죄송하다마는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비극이 있습니다. 물론 그 대통령마다 잘하고 잘못한 것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의 퇴임 후가 조금 다 그렇게 좀 평탄치가 않잖아요. 그 본질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 보좌, 이 권력의 유통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마치 5년 뒤면 이게 죽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권력을 내려놓거든요. 2년, 3년, 5년 이해봤자 레임덕 빼놓고는 사실 2년, 3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힘과 권력으로 그게 좋은 의도든 지금 하는 좋은 왕의 혹은 대통령의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유지될 뿐이 없어요. 관심이 그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백성들과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좋은 의도겠지만 내 권력을 유지하는 거가 관심이 되고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꼭 둬요. 고집을 부리다가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나중에 역사를 볼 때는 종종 있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권력과 힘과 또 부가 많은 사람일수록 흘러가는 시간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최고의 통치자가 되면 우리가 뭐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역으로 보면은 그 모든 질서에 저당 잡히는 거예요. 옥죄 있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질서를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통치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그 질서의 종이 되는 것. 그래서 오히려 다스림을 당하죠. 세상의 권력은 역사 앞에 철저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모든 역사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또한 세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우리 백마탄자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이제 진리의 말씀이 딱 선포되자마자 어떻게 역사가 심판됩니까?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 보이는 그 권력과 힘으로 세워진 모든 바벨론은 철저히 무너지죠. 우리는 그럼 우리는 죽은 것 같아요. 이게 사망입니다. 이 두려움을 누가 이용할까요? 네,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짐승 거짓 선지자들, 땅에 내온 짐승들 권력자들입니다. 눈에 확실히 보이는 힘과 권력과 황금을 보여주고, 야, 저라고 너 거기 안에 보호받아. 왜 우리가 두려울까요? 이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무너지면 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5장 17절은 왕노릇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제 우리는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았는데 이젠 반대로 은혜가 넘쳐 생명의 왕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의 말씀으로 이렇게 풀이하면 우리의 옷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빨아서 휘어질수록,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 옷을 입을수록, 그래서 은혜가 꽉 채워질수록, 은혜가 선물이 될수록 우리는 왕노릇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왕노릇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언제 우리 왕노릇을 할까요? 오늘 이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천년 왕국이 언제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세 가지 설이 있는데요. 뭐 이거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다음에 무천년설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기준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시냐. 그래서 우리 그림을 보여주시면 저 천년 왕국이 재림 전에 있으면 뭐냐? 아니죠. 저도 헷갈리네요. 그 천년 왕국 전에 재림이 있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도난 당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장차 오시면 예수님과 재림과 함께 재림이 되고 휴거가 되고 그때 우리는 천년 왕국을 건설할 거야 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천년 왕국이 먼저 있고 천년 왕국 후에 재림이 있는 것을 우리는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성령이 역사하고 부흥이 되고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부흥되고 번영되는 시기를 우리는 후천년 그 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천년설이 있는데요. 무천년설은 이런 거예요. 사실 그 천년이 그 실제적으로 상징적인 것이 실제적으로 뭐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천년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천년이 되기까지 이 무저갱에서 천사가 이들을 이 사단을 결박하거든요. 이 천년이란 것은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하고 충만한 역사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4만 4천 명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충만한 수 1000을 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년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이란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리고 십자가 사건 후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이게 이제 교회의 시대인데요. 이때를 모두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망의 죽음의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망의 왕노릇해서 노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채우고 십자가의 은혜를 흘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국의 다스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경험은 아니겠죠. 그건 물론 재림 후에 더 완전한 경험을 하겠지만 이 두 왕노릇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 왕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많은 우리 학자들이나 또 정통 교단은 이 무천년설을 따릅니다. 왜? 십자가 부활 사건은 지금 사건이니까, 지금 다스려야 되니까, 지금 왕노릇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지금 왕노릇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네, 진정한 이 왕노릇은요, 심판을 한다는 건데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뭘 심판하냐? 진짜 왕권이요. 누가 진짜 왕이냐? 누가 거짓 왕이냐? 이걸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판할까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들이, 그래서 짐승들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과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왜 그들은 사망의 표를 받을까요? 두려우니까.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지금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 거짓 부왕과 거짓 권력에 무너지면 지금 자기는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게 진짜 죽음이거든요, 이 땅 사람들에게는. 근데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죽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 목뱀을 당해 본 사람들이,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자가 어린 양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를 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서 이 죽음조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랑의 은혜를, 십자가를 채워본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사라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명이 뭔지 아니까. 그가 사망을 이긴 것을 아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목배임을 당합니다. 목배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배임이 뭘까요? 나는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거 있죠. 살기 위해서. 야, 나 이 성공이 없으면 못 배워. 이 목배이는 것 같아. 이 자리가 없으면 목배이는 것 같아. 내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이건 나에게 그냥 죽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그렇게 신부에게 말씀을, 내 언약을 따르라고 남긴 신랑처럼 우리는 열심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목배임을 당해요. 목배임을. 그런데 그 목배임의 기간이 얼마냐는 거예요. 기껏해야 이 땅에서는 3년이에요. 왜? 권력의 수명이 기껏해야 5년이니까 우리나라는. 사단이 활개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시간은 그 영적인 이 완전한 누림, 천년에 비해서 얼마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잠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천사가 천년이 이르기까지 그 사단을 결박하지만, 무적행에 가두지만 잠시 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그 기간이 열흘이라는 것이 열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짧은 시간의 관용어예요. 야, 열흘이면 끝나. 열흘이면 끝나. 열흘이면 시험 끝나 이거거든요. 그럼 이 열흘 안에, 하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우리가 다스리는 이 왕권을 누리는 기간은 천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흘 동안 우리가 어떻게 그 환난을 끝낼까요? 무엇에 충성해야 될까요? 우리 지난주 우리는 신부의 충성을 보았잖아요. 신랑이 내가 충신과 진실로 그 언약대로 아버지 집에 처소를 짓고 있으니까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목배임을 당하죠. 당연히 길드에 가입 못하죠. 여러분, 상인들에게 길드에 가입 못하는 것은 상권 보증을 허가가 안 나는 것은 목배임을 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신랑이 올 때, 그래서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일하신 것이 확증될 때, 승리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알잖아요. 주님이 다 하셨군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왜? 우리 대신 그 원수들을 다 목베어 가지고, 내가 목배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 원수들이 목배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시뻘건 옷을 입고 있는데 왜? 그 진노의 포도주 틀로 그 원수를 밟아서 우리는 흰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흰 옷을. 주님의 말씀대로 다 되었네요. 목배인 자들이, 그렇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그 은혜가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이 진짜. 여러분, 이 은혜로 산 사람들이 결국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땅에 뭐 성경의 역사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 은혜로 산 사람들이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로마 시대도요, 로마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들을 목베었지만, 왜? 말씀대로 살았다고, 황제에게 절을 안 했다고, 결국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네, 십자가의 은혜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뭐예요? 은혜를 오히려 로마인들에게 베풀었어요. 그럴 때 200년 만에, 300년 안 되게 역사적으로는 그 로마가 완전히 그들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하나님의 보좌라고 왕자라고 그렇게 로마 교황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취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오직 나는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어요. 전권을 받았어. 너는 나의 뜻을 따라야 돼. 근데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니, 그건 은혜가 아니거든. 십자가는 오직 은혜야. 누구에게? 많은에게 베푸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시작돼요.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다 그 모든 지에서 잘렸고요. 죽임을 당했고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가 평신도들한테 흘러가자. 그래서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의회는 권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 때 이 땅에 진정한 다스림, 십자가의 다스림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교황 권력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죠. 역사적으로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바로 사자가 어린 양이 되어 죽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요,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었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뭐 돈 있고 실력 있고 이게 아니라 뭐 그들도 마음이 있지만 더 가난하고 아픈 사람일수록, 그래서 죄인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이었지만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자가 가장 끔찍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결박을 완전히 승리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높아지면서 보이는 권력으로, 보이는 힘으로 세상의 왕노릇하는 자들의 거짓을 완전히 드러내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다 은혜를 채워서 이 선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에 결박되잖아요. 네, 내 인생이, 사단이 내 인생 속에서 활개를 치게 하는 시기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해요. 보이는 질서에 다 두려워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저게 있어야 되는데 세상 따라 살지 못하면 두렵잖아요. 그러면 결박당해요. 누가? 부부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사이 관계가. 그런데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망 권세가 십자가 안에서 끊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이 결국 이긴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망에 막노릇할 재간이 없어요. 왜? 그게 두렵지 않거든요. 예수가 다 이겨놓은 건데, 그리고 나에게 다 선물로 준 건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작동되죠. 이 선물이 채워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관심이 바뀌어요. 왜? 내가 다 채워보았으니까. 은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운 사람들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은혜와 관심이 이 땅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왜? 나는 다 채웠기에, 흘릴 수밖에 없기에. 그래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진짜 왕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대의 연약함을 위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요, 진짜 부자를 기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아요. 야, 저 사람 진짜 부자다. 진정한 부함은 권력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가난함과 연약함을 위해 내 것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진정한 왕의 힘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연약함을 위해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배반하지 않은 자가 배반한 이를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인정되는 것이 있어요. 왕입니다. 야, 저 사람이 진짜 왕이지. 그래서 어린 사자지만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예배잖아요. 오늘 그 왕노릇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래서 오늘 6절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유롭게 흘리는 거예요. 이 자유가 왕권이에요. 저는 아버님 때문에 한 2번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진짜 이거 목배임이에요. 제가 저의 꿈을 가지고 이제 교수가 되려고 이제 보스턴 칼리지를 딱 졸업하려고 하는데 저의 목을 딱 치시면서, 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는데 세상에 뻔히 다 보이는 길로 가? 그러면서 개척을 하게 하였어요. 정말 목배임이죠. 고난이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어쩔 수 없이 또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2번의 목배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그 2번의 목배임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뭐가 있냐면요,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먹이시는구나, 입히시는구나. 이거는 자유함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저뿐이 아니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 3분의 1 반은 그러실 거예요. 제가 정말 이건 자유합니다. 이건 다스려요. 다시 말하면 내가 5,000원짜리 먹으나 내가 10,000원짜리 먹으나 컵라면을 먹어도 10만 원짜리 뷔페를 가도 별 차이가 없어요. 정말로. 때로는 주는 기쁨이 잠깐 있겠지만, 제가 무슨 뭐를 타도, 제가 그랜저를 타거나 무슨 그게 정말 저에게는 별로 저의 가치에 정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 그 왕노릇의 다스림이 있어 보니까. 그리고 관심이 생기는 거죠. 저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 아직 작지만 이게 점점 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역설이에요. 내 마음에 많은 사람들을 품어서 종이 될수록 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들마다 왕이 되는 거예요. 요사이 정말 가정과 가정들마다 이 혼돈과 두려움과 무너짐이 가득해요. 요새 그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은영 씨의 이 결혼지옥, 금쪽이 상담소. 그걸 저는 아주 가끔 봅니다만, 보면 이 세상이 부부 관계가 다 무너져요. 고부 관계가 무너지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무너져요. 가정 자체가 혼돈 그 자체예요. 질서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세상에 짐승이 보여주는 그 질서를 따라가다가 그렇게 안 살면 나는 목배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부부 관계보다 돈이 더 중요시해요. 돈을 세상에 그런 걸. 그래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그때부터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가 원수가 되고, 너가 더 벌었어, 내가 더 벌었어.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자녀 교육의 왕권은 세상이 다 가져왔잖아요. 서울대, 연고대, 그 다음에 한양대, 우리는 쭉 20가지, 30가지의 그 세상 질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저당 잡히면 우리 과정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한 기업에서 잘 나가는 임원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질병을 얻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 질병 전까지는 세상에서는 임원이었으나 집에서는요 왕따였어요. 누구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학원 다 보내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사주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들은 아빠를 존경하지 않아요. 아빠가 뭘 알아? 아빠가 나를 위해 뭐 해줬는데 왜 나한테 돈으로 억눌러? 힘으로 억눌러?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나가고 십자가의 은혜를 한 거예요. 은혜를. 보이는 세상 따라가는 노력과 힘과 그 쫓음의 그 강팍한 심령이 그 은혜 앞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로 그때가 사망의 종로에서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넘치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옛날에는 좀 거짓도 하고 좀 과장도 하면서 마케팅하고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조그만 일을 하면서 깨끗이 정직하게 일을 해요. 목배임을 당하죠. 네. 들어오는 수입은 줄었어요.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고백하는 거는 정말 나는 가정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왜? 존경해 주니까. 그 아버지가 정말 이제 그 은혜로 살아보니까 관심이 아이의 성공이 아니에요. 아이의 대학이 아니에요. 아이가 된 거예요.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진짜 정서적으로 서포트하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대화하고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떻게 변할까요? 나중에 그 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이제 직장에 자기 조그만 사업실에 갈 때 허그를 해줘요. 볼에 뽀뽀를 해줘요. 아빠 힘내. 아빠 우리 승리하자.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선물이 돼요. 격려해줘요. 여러분, 이게 다스림 아니에요? 다스림? 제가 하나님,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저도 우리 하준이가 아직도 뽀뽀해 줄 때 볼에다가 뽀뽀해 줄 때가 있어요. 그냥 와서 아무 이유 없이. 어떨 때는 입에다가 좀 진하게 뽀뽀를 해요. 그럼 얘가 왜 그래? 하지만 그 접촉에는요, 아빠 힘내, 이게 있거든요. 이게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막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고 막 이게 아니라 은혜로 살려고 할 때 선물이면 안 돼.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선물이고, 지금 나에게 주신 것도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 하준이를 하나님의 선물로, 아내를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인정하고 기뻐하고 지금 누릴 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 이 땅에서 열심히 고난받다가 천국 가가 아닙니다. 첫째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 이 땅에서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이 사망의 왕노릇을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 질서에 저당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충분히 채워서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교인에게. 그래서 선물이 넘치고 서로가 선물이 되면 바로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왕이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넘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왜? 진짜 왕 같으니까. 사랑하는 상동 성도분,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질서, 결국 말씀이 선포되면 다 사라질 질서, 그 이미 죽은 질서에 우리가 저당 잡히지 말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서요, 이 땅에 진정한 왕노릇하는, 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